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개인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나는 과연 신앙 안에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개인을 부르시는 것은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를 부르시고 사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연관된 공동체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임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까 우리 신앙 고백을 제가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해보자고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른 동호회가 아니고 여행 가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맛집을 가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행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까 동호씨 찬양인도 하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가자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걸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한 이유도 우리가 이런 똑같은 고백을 위해서 이 똑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교회에 왔구나. 그렇지. 내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이 고백을 위해 모였지. 그래. 오늘 이 고백을 더욱더 확고히 해서 내가 돌아가야지 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구에서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얼마나 심각한 외로움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암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지체들을 주셔서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향처럼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렇지 내가 여기에서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났었지. 여기에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전으로 어떤 분은 서울로 가서 그 감격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인 거예요. 모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돼서 오는 게 아니고 모이는 것 자체가 본질이고 모이는 자체가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라는, 더욱 모이자, 고투게더 아닙니까?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매일같이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건엽씨도 어제 뭐 새벽까지 막 친구를 만나고 했다는데 저도 있었어요. 한번 만나면 3시간씩 4시간씩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만나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만날 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모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모임이 또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의 개척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되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인대요. 주일 낮에 11시에. 수요일도 안 모이고 금요일도 안 모이고 새벽에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불 꺼져 있고 이렇게 지낸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씁쓸했어요. 교회는 모이는 장소인데 모여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공간인데 안 모이면 안 되는데라는 우려가 생겼어요. 자꾸 모여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할 때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아침에 그 긴 잠도 자고 단잠 자고 이렇게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세요. 근데 결론은 항상 그렇게 결론내요. 우리가 그래도 새벽 기도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새벽에 보통 제가 4시에 기상을 해서 3시 반에 기상을 해서 4시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옵니다. 그래서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기도 드리는 그 시간, 그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게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이게 내 신앙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이유로 여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을 따라서 또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습관적인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 25절 말씀에는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이는 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불러 모은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였으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이 말씀 가운데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걸 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모여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가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깊이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담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담력을 얻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모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 우리 모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회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드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 모임은 단순히 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들이기 때문에 원래회를 해도 기도를 드리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우리 어제도 갔다 온 걸 야외 예배라고 꽂힌 걸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다 온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복 입고 사진 찍은 걸로 그냥 웃다가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휴게소 음식 맛있었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이니까 좋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모여야 되겠구나. 모여서 찬송해야지.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야지. 우리 어제 승합차 이제 돌아오는데 마지막 이제 도착할 무렵에 이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승합차에서. 제가 몰고 있던 차가 우리 여학생들이 타고 있는 차였는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그 남학생 차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6103에도 찬양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왔으면 다음부터 찬양 들어야 돼요. 우리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이랬는데 먹고 노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찬양을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처음부터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괜찮아요. 마지막에 그래도 아주 좋아요. 다 찬양 드리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큰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놀다가 먹다가 또 찬송 듣고 그러다 기도하고 이게 우리 공동체의 멋이고 맛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미나 씨도 같이 가서 얘기도 나눠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둘만 남았어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 됐어요. 다 사라지고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찾아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덕에 몇 마디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목사님과 얘기도 나누고 새로운 지체와 얘기도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봅시다.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23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여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생활하다가 동호회나 또 아니면 이렇게 어떤 관심사가 있는 동아리나 이런 데 참여한 경우가 있죠. 나는 여행에 관심이 있는데 여행 동아리나 동호회에 갑니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해도 되지만 혼자 용기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동호회를 가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동호회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갔다 오고 몇 차례 갔다 오면서 다시 그 동호회를 통해서 좀 더 큰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생각만 했던 일들 같이 해보면 어때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고 그 일이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낸 어떤 결실들 중에 하나가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는 거죠.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정체감들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 우리 이름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 투게더 지난주에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우와 색깔이 바뀌었다. 주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여기 앞에 케이크 커팅도 하고요. 이렇게 다 나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영상을 몇 번 돌려가는지 몰라요. 영상 다 달았어요. 지금 다 다를 정도로 갔는데 비전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저런 비전들을 위해서 모일 거예요.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비전이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비전이 훌륭하면 뭐예요? 안 모이면 소용이 없어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무슨 빌미를 잡아서라도 자꾸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면 돈이 없습니까?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되겠습니다. 모여요. 무조건 모이세요. 돈 없으면 저를 불러요. 내가 갈 거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곱살이 좀 끼고 그렇게 얘기 나누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창한 비전을 찾을 만큼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이는 걸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이 순위가 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1순위나 2순위가 돼서 좀 다 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선행을 경계하게 되고 서로 돌아보게 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는 기회들이 마련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가 고투게더를 했는데 어제 제가 굉장히 큰 희망을 보았어요. 모이는구나, 되는구나, 모일 수 있구나, 앞으로 조금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모입시다. 함께 합시다. 어제 첸네 모았으면 18명인데 첸네 가라서 7명이 됐어요. 네,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대표로 민규 씨만 왔어요. 민규가 교복이 참 잘 어울리던데 너무 멋있었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저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교복 입고 사진 찍기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모임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이번 달에 예사제 있죠? 우리 한 끼 줍쇼. TV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한 끼 줍쇼를 진행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댁에 가셔서 좋은 신앙의 간증들을 듣고 돌아오시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괴롭히겠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을 위해서 시간 내셔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시간, 사람들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 있어서 뭔가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과 행복과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자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투게더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속에서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고 신앙 가운데 성숙되기를 원하며 신앙의 실천 가운데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구한 청년부 우리 모든 지세들 가운데 또 그 가정과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될 모든 친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답답함을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하니 말씀하니 참된 소망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이고요.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시입니다. 1시. 네, 1시이고요. 10월 예배위원은 서동원 리더님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기도회 시간은 5시인데 이번 주에는 기도회가 없어요. 다들 가족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예사제가 10월 29일 일요일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조별로 다들 한 끼 줍쇼 하러 가시면 되고요. 영상이랑 사진 많이 찍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10월 28일 연합 찬양대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연습이 있으니까요. 다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9월 생일 파티였어요. 9월 생일자들 앞에 나와주세요. 오늘 축하해줄 사람은 있는데 당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9월에 태어난
9월 아, 아무도 없어요? 네. 1월 어쩔. 우리는 없나? 맞지? 있는데 안 왔어. 그 영상 통화해라 그러잖아. 연락 때문에. 10월 6일 날? 어떻게 다음 주에 좀. 그것도 서울에 있다. 진짜? 진짜 진짜. 농담할 때. 아 진심이다. 추석맞이 축하. 네. 축하해. 추석 맞이. 아 진짜 케이크네. 아 다이어트 안 돼. 커피 나셨어요? 요즘 회장님이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 티라미수 케이크. 지금 뭐 몰라야 되는 거 뭐. 뭐 예배합니다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나. 여사람을 축복하라. 추석 노래 없나? 추석 노래. 추석 노래 없나? 선물. 설날에 나왔지. 설날에. 장갑술로 뭐야? 그게 왜? 그냥 축복송이나 부르자 옆 사람한테. 축복서. 애국가라도 불러야 돼. 외국가도 한번 가면 좋겠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볼까요? 좋다 아무도 아무도 못 부른 거 아이가? 오늘 국권 날이잖아요. 옆으로 그러면 되겠네. 해야겠다니. 내가 할 뻔했다. 근데 뭐야? 우리 군인들의 생각하면. 맞다. 이거 아니네. 가을 위에 건강해. 반대편 말해봐라. 모르지. 가을 아니다. 그거는 조선 이것도 왔는데 대한민국 가을 국장이 걱정돼.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저별로 모임하시면 됩니다. 와.